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초대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하나님이 베풀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이 되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주님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믿는 자는 더욱 대림절기를 맞이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기에 좋은 교회력입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은 연말과 함께 시간을 함께 가기 때문에 또 한 해를 돌아보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정리하는 것을 이력이라고 하지요. 자신의 발자취가 이력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력서에 보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또 학업 성적은 어떠했는지, 또 직장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사회생활을 통하여 어떤 좋은 경력을 쌓았는지를 쭉 기록한 것이 나의 이력이 됩니다. 그 이력을 세상에서는 그것을 보고 나를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력서를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평가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나의 이력을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이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지난날 삶의 발자취인 그 수많은 이력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7절에 세 가지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나눕니다.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할 때 이 면류관은 완관이 아니라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마지막 결승점에 다다랐을 때 승리자에게 주는 승리와 영광의 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이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내가 인정한다, 너의 인생의 그 발자취, 그 이력을 내가 기뻐하고 인정한다 라고 하시며 의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킨 이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력을 줬잖아요. 그 이력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런 일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믿음을 지켰나?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력이 화려해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이력을 인정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가 믿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그를 찾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동행을 말합니다. 참 동행이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난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 본들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너는 나와 동행했느냐? 여기서의 동행은 주도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동행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가 아무리 옳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하신지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력들이 있는데 그 이력들 쭉 보시면서 내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동행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이력이 아니라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이력을 줄을 쭉 그으시는 거예요. 이 이력은 의미가 없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이력인데 그 한 줄이 의미가 없다면 잘못 산 거죠. 바르게 사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몇 줄의 이력이 추가되시나요? 그 몇 줄의 이력 안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셨습니까?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고 순종하는 삶이셨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결론적으로 내 삶이 평안합니다. 세상은 요동쳐도 내 마음이 고요한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요.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이 평안한 걸 어떻게 해요? 왜 그럴까요? 이 평강은 내 인생 발전기를 아무리 돌린다고 해서 자력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평안이라고 하는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나는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물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지요. 그 평안이 오래 가던가요? 시험에 합격하면 평안이 왔지만은 바로 또 다른 고민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과를 얻어야지만이 오는 평안이잖아요. 시험이 끝나기 전에는 불안하잖아요. 시험이 끝나야 평안이 오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지요. 그러나 그 평안은 결과론적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평안이 잠시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그 평안이 또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시험 보기 전부터 평안하고 어떤 큰 문제를 치르기 전부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의 길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편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양히 때가 많습니까? 그렇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이력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했는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는가? 그래서 올 한 해 나는 세상은 참으로 어수선하고 무질서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참된 평강으로 올 한 해를 보내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 수많은 이력이 믿음으로 지킨 이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친 이력인지를 주님은 보십니다.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쭉 이력으로 적어놓지만 과연 이 이력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 것인가? 그런 기준으로 그 이력을 보신다는 거죠. 여기서 달려가는 길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시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의 사명을 달려갈 길에 비유하며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을 목숨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날 나의 발자취가 담긴 이력을 쭉 살펴볼 때 그 이력 한 줄 한 줄 한 줄에 나는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직업적 소명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지속적으로 전파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부르신 그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용표란 의미는 아닙니다. 통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사명을 가진 자는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라는 기본 전제가 깔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아담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청지가 되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단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청지기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그 생각을 추종하였습니다. 그래야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은 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인간은 사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탄의 통치 안으로 스스로 자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탄의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달려가야 할 길, 사명의 길을 목숨처럼 여기며 추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그 이력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이력들 한 줄 한 줄 적어가는 동안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한 줄 한 줄의 이력이 추가될 텐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대리자요, 위임자요, 청지기인 나를 통하여 그 자리에 펼쳐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력은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 있는 자리에서 이력 한 줄을 적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계속하게끔 하실까? 멈추게 하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그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직업적 소명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을 다하여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부족한 나를 보내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그 사명을, 그 직업적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연 달려갈 길을, 그 사명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을 이렇게 보시면서 잘 싸웠나?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잘 싸웠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 무엇일까요? 물론 총과 칼을 들은 싸움이 아니겠지요.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불의와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세속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라,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 까닭에 무장하라,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확실하게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한복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거짓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거짓돼요.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력서에 수많은 것을, 화려한 것을 적어 놓았다 할지라도 거짓에 침묵하고 그 거짓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력을 한 줄을 적어냈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거짓이 진실을 덮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참말하는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거짓과 영적 전쟁을 펼쳐야 합니다. 정치도 온갖 거짓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와 직장에서도 거짓과 거짓이 너무나 난무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물들면 안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습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도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참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하신 말씀,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돼요.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참 너무 교만해요.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만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교만은 나를 높이고 상대를 낮추는 게 교만이라니까요. 그 얼마나 하기 쉬워요. 그러니 온 세상이 교만한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거예요. 상대방은 깔보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자기 자랑에 빠져 있습니까? 세상 나가서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면 바보가 되잖아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지요. 그 습성과 습관이 교회 생활에도 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자랑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지금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 공로를 모르고 살았던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떠한 종교보다도 많은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재정도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힘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낮은 곳을 향하지 않아요. 말로만 낮은 곳을 향하지 교만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자꾸 포장하게 됩니다. 남보다 나를 더 높여야 되니까 나를 포장하게 돼요. 허풍을 떨게 되는 것입니다. 허풍을 떠는 것이죠. 위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면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쇼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쇼잖아요. 쇼. 그냥 보여주는 거야. 진짜 그런 줄 알아? 그냥 그렇게 보여주면 돼. 다 보여주기식이잖아요. 그게 진실이 있나요? 그게 진정성이 있나요? 그냥 보여주기예요. 허풍이에요. 위선이에요.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게 다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육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비천해진 것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요한한 시간으로 들어온다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제한된 육체 가운데 성육신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낮아지고 낮아지신 것입니까?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이력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돈과의 전쟁입니다. 이 돈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물질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청빙하는 마지막 면접에 갔을 때 장로님들이 저를 면접하시는데 묻더라고요. 목사님, 사례비 외에 다른 수입이 들어오시면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이수연 목사님 때 배운 게 있어서 24시간 주의 일을 하라고 교회가 성역비를 주시는데 그 돈이면 족하지요. 그 외에 원고를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혹은 노예 활동을 하다가 거마미가 나오거나 하면 그건 다 번외로 들어온 것이니 교회 헌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선교전은 좋아하고 다음 세대에 발전하는 거 좋아하니 북한 선교 기금이라든지 다음 세대 발전 기금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기쁨으로 다 헌금하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한 장로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려고 좋은 말 하시네요. 믿질 않아요. 왜 믿지 않을까요? 목사도 돈 앞에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돈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돈과의, 이 만모니즘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을 보실 때 정말 돈 앞에서 자유로웠던 이력인가? 돈 준다고 다 한 것은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준다고 다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돈을 주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은 하질 않잖아요. 그런데 아유, 돈 많이 준다고 이거 했구만,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과 돈의 우상에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적의 삶이 무엇일까요? 기적의 삶은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때 기적 같은 삶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진정한 기적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몇 줄의 이력을 더 추가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이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의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그 사명을 준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과 교만, 물질 우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여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이력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